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보인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세의 모습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계속해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보기도는요,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멈추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린 다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하는 이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케 하고자 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의 천사만을 이스라엘에 앞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천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심으로 모세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를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당시 모세는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모세의 육신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는 자였고요.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였습니다. 즉 모세는 백성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란한 모든 마음을 지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백성들의 모든 괴로움을 함께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빨리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하나님도 백성도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도 온전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의롭고 선한 모습을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배려하기 위해 천사만 모세 앞에 보내는 것이 아닌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진정한 평강을 약속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는 또 다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모세의 고통을 덜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는 하나님에 있어 기쁨이 되는 자였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하고자 하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표현 대신 우리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나만 축복과 은총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모세는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한 번 더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계속된 기도를 결국 들어주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린 축복, 즉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속으로 바라던 모양대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갈 것을 결정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특별히 총애를 받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총 내려주셨음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아신다고 했던 존재는요, 성경 가운데에서 모세가 처음이었고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존재는 노아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온전히 증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와 동행하시며 모세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묶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란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고요.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자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거듭나야 할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중보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기도를 향한 노력 때문이 아니요, 모세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혼자만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대신 모든 백성의 구원을 요구했던 모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어 거듭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